감사합니다. 네, 저도 혹시 힘드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해야죠 뭐. 네, 사경에는 5번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좀 길잖아요. 막 지쳐요. 막 지치고 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렷해지는 경험들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동을 할 때도 이 달리기를 하면 엄청 지쳐서 나 더 이상 못 뛰겠다. 축구를 하면 더 이상 못 뛰겠다.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못 뛰겠다 하는 시점을 넘어설 때부터 거기서부터 뭔가가 나와요. 그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엑기스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상국 세계 학회 일동 만만세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을 느꼈어요. 그 찬양의 깊이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교과 보다 비슷하게 잘하셨습니다. 비슷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사경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총학생회와 여러 섬기시는 분들과 또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이 학생회 헌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각 학우회와 또 음향 방송 해주시는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사회 봐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헌신하는 그 손길이 없으면 이 행사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거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안 계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끝까지 계셔 주시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총장님 나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좀 부담 없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총장님이 진짜 이렇게 끝까지 앞자리에서 저는 감동이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총장님이시고 우리 교수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셔도 전혀 부담 없이 합니다.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부담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저희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이고 저희 장인어른도 원로 목사님이고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전에 섬기던 교회도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저 주위에는 원로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염려가 없어. 원로가 와도 이 원로 저 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총장님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오셨어요. 우리가 완벽주의를 봤죠. 이제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접목하고 있는데 완벽주의가 1유형이에요. 1유형. 그래서 사실 애니어그램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유형이라고 그냥 그럽니다. 이 이름이 사실 많아요. 뭐 완전, 완벽, 뭐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1유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완벽주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2유형 돌봄형, 3번 성취형, 4번 예술형, 5번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지식형. 이쯤 되면요 완전 헷갈려 이제. 이게 어디였는지 저기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좀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셔도 좋고 1번이 뭐였고 2번이 뭐였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부터 좀 많아졌기 때문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1번, 2번 이렇게는 이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형이 그거였지, 모세였지, 루시였지, 야곱이었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표를 보시면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1번과 7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또 7번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5번이 연결되어 있죠. 잘 보면 1, 7, 5, 8, 2, 4, 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6, 9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요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 옆에 9가 있고 1 옆에 2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날개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고 제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1번이랑 모세랑 솔로몬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1번이 완벽주의가 마틴 루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7번 쾌활형이 모차르트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1번이 모차르트랑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번은 7번의 장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쾌활형처럼 좀 놀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풀어져요. 내 안에 있는 연기가 빠져요. 내 안에 있는 연기가 가득해. 분노라는 연기가 있거든요. 그 완벽주의는 그게 빠지려면 쾌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쾌활형을 한번 봅시다. 쾌활형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에 쾌락이라는 연기가 있어요. 즐거움. 난 좀 즐겁고 싶고, 이게 꼭 쾌락에 나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나 좀 즐겁고 싶고, 한 자리에 못 있고 막 움직이고 싶고, 엉덩이가 벌써 근질근질하고, 나가고 싶고, 교회 옮기고 싶고, 놀고 싶고, 사경의 주제 바꾸고 싶고. 그치, 저기 앉아있네. 쾌활형은 뭐 벌써부터 저에게 그렇게 신호를 줘요. 근데 자, 보세요. 쾌활형이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5번 175로 갑니다. 5번 지식유형, 정보형이랑 연결이 돼 있죠. 정보형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쾌활형은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해야 돼. 글로 가야 돼. 그래야 연기가 빠져요. 저는 쾌활형들을 만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만나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만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그때부터 연기가 빠져. 놀랍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5번은 8번으로 가요. 통솔형은 리더십이 있는 유형인데, 다윗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리더십이 없었으면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용기 없으면 그 앞에 가서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식 유형은 마음이 좀 좁다 그랬죠. 정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넓어져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화끈해야 돼요. 총리로서 다 따지지만 화끈해야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8번 다윗, 통솔형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직의 보스예요. 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자, 서라, 먹자. 그럼 먹어야 돼요. 보스형인데, 보스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자,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돌봐야 돼요. 진짜 사랑해줘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보스가 존경받는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 진정으로 잘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이 통솔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통솔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눔형 아닌가? 근데 성숙한 통솔형은 완전히 베풉니다. 사랑해줘요. 완전히 이제 성숙해진 거죠. 성숙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돌봄형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돌봄형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남에게 관심이 많았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할까? 보아스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술형처럼 나를 돌봐야 돼요. 내 옷 사고. 돌봄형은 내 옷 못 삽니다. 가족 거 사지. 그래서 늘 희생해요. 그리고 욕해. 네? 아시겠어요? 나 다 희생했는데 또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쓰면서 나를 자라내주는 사람을 욕해. 자, 돌봄형들에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자, 그러면 예술형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다 돌았어요. 모세 완벽주의로 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할 건 하고 제어할 거 제어하고 기분을 딱 위아래로 하는 걸 줄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오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기복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안 한 데가 있죠. 369를 안 했어요. 자, 성취형 야곱 보이시죠? 야곱은 성취를 위해서 물불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도덕 지켜요, 안 지켜요? 성취가 우선입니다. 자, 충성형으로 가야 돼요. 충성형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안정감이 있는 사람, 진정한 충성을 해야 내 안에 연기가 빠져요. 그런데 충성형은 오늘 지금 보는 건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충성을 하는데 충성하는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은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너지지 않아. 6날째까지 두려워요. 7번째 가서 외치기 전까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자, 충성형은 어디로 갈까요? 저 위에 있는 평화형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평화. 자, 우리 평화형은 마지막 날에 볼 텐데 이름이 안 써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마음의 평화. 근데 평화형의 단점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나 평화로워. 남들은 힘든데 나는 그냥 퍼질러 자. 우리 아내는 누이야. 오늘 밤에 저 바로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 좀 게을릴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평화형은 성취를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표가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건강하게 내 마음의 연기가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9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또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제 충성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그룹에, 여러분의 부서에 충성형이 있다? 그분은 그 부서를 끝까지 지킬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지켜요.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혼자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느끼는데 그 사람이 여행을 가면 약을 다 챙겨옵니다. 그리고 약을 제공해줘요. 벌레 물렸어요. 제가 물파스 갖고 왔어요. 나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소화제 갖고 왔어요. 알러지 약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릴까 봐 다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자, 어렸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충성형은 규칙에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규칙에 순종해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친구들 사이의 압력과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 얘가 세? 그래서 싹 붙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충성형은 어렸을 때부터 지구 멸망까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야, 이거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짐이 있으면 가서 몰래 라면을 사놔요.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우리 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꽤 계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충성형은.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충성하니까,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던 아이. 저희 아이들 중에도 이런 아이가 있어요. 셋째가 늘 걱정을 해요. 잠자다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왜?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와요. 그럼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다음 날 밤에도 아빠, 귀신 같아. 왜 나를 그렇게 불러? 그런데 돌보병은 어땠을까요? 또래 친구들이나 자매들을 돌봄으로써 어른들의 관심을 끕니다. 돌봄형은 율동도 잘해요. 새근새근 웃어요. 왜? 나는 사랑받아야 하니까. 그럼 예술형은 어땠을까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민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외로움을 잘 타는 어린이의 모습. 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자기의 유형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정보형은 어떠했을까요? 혼자 떨어져서 책을 늘 읽는 아이. 그런데 수업 시간만 되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도 놀랄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충성형은 규칙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성형 기질의 특징은 나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충직하다. 나는 안전과 안정감을 갖고 있고 확실함을 갖고자 한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를 충성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 여호수아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1절에 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리더십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좀 뒤에 있을 거예요, 자막이.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늘 있거든요. 이것은 60이라고 70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질이에요. 그 두려움과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이것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 주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과 참된 평화 가운데 나아가요. 이쯤 돼서 제가 이제 제 기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형입니다.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평화형이다 보니까 저한테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충성형들이 저에게 매력을 느껴요. 아까 연결돼 있었잖아요. 충성형들은 저한테 와서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자가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왜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맡길 수 있어요? 저는 맡기고 들어놓아서 자거든요. 저도 사경회에 있지만 왜 원로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셔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평안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뭔지 아십니까? 게을러져요. 내가 평화로우니까 그냥 하지 뭐. 근데 이게 신기한 거지. 이 충성형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왜 평안하냐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평안이 보일 때마다. 그래서 그 둘이 부부면은 늘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근데 저는 어떤 분한테 매력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빨간불에도 막 건너가려고 해요. 저는 성취해야 되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성취해야지. 근데 도덕은 지켜야죠. 완벽주의가 옆에서 손을 잡죠. 왜 이래? 근데 제가 이제 성취하려고 노력하면 저는 건강해져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근데 이제 충성형은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숙제였습니다. 사실 숙제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숙제가 있었죠? 모세가 완벽주의 기질로서 늘 일을 치고 다니잖아요. 막 두들기고 막 화내고 십계명 던지고 막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면 이 여호수아는 옆에서 묵묵히 있어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들어간 뒤에도 그 회막에서 모세를 내일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한 이분. 얼마나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입니까?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뒤치다꺼리를 다 한 거예요. 모세는 완벽주의니까 막 이리저리 저리저리 때로는 부딪히고 분노할 때도 있으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모든 것을 비서실장으로 수행을 다 한 겁니다. 일을 정리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충성형은 반장보다 줄반장이 마음이 편합니다. 충성형은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과대를 안 해. 너 과대 그럼 아이고 저는요 돕는 게 편합니다. 진짜 편한 거예요, 이분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여호수아가 탑 리더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모세는 죽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내가 물을 사람도 없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주어져요. 내가 가장이 돼야 되고, 내가 부서를 이끌어야 되고, 내가 교수회를 이끌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이제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야 될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충성형은요, 두려움을 벗어나서 실제적인 용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움에서 실제적인 용기로. 네. 용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기는 무엇일까요? 정신과 전문의 문유환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두려움이 어렸을 때 가득했답니다. 충성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두려웠는데 최고로 두려움의 가장 절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3학년 때 같은 학급 친구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2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기도했고 선생님들이 염려하고 경찰들은 맨날 출동하고, 근데 걔가 유괴돼서 안 된 것보다 뭐가 두려워요? 나도 유괴될까 봐. 이 마음이 너무 커서 학교도 못 가겠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놀랍게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다윗 같은 열정형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 유괴한 그 유괴범의 그 다른 짓을 할 때 틈을 봐서 거기를 뚫고 나온 거예요. 엄청 용기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서로 바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일망타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그냥 돌 던져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얘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문유환 선생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표창장을 받았고 신문사 방송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용기는요, 여러분, 의외로 용기는 한순간의 다짐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용기는 의외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심리학과도 있지만 용기를 차근차근 넘어가라고 해요. 제가 그것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요, 거미를 3m 밖에서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모아놓고 2시간 안에 만지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세요? 점진적으로. 자, 1m 앞으로 가보세요. 못 가. 용기 내서 가보세요. 가. 그리고 유리에 손을 대보세요. 못해. 처음에 유리에만 손을 대보세요. 이게 10단계까지 나와요. 장갑을 끼고 왼손을 올리세요. 자, 오른손은 안 했죠? 마지막 눈 감고 올려보세요. 눈 뜨세요. 이러면 2시간 안에 다 안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점진점 방법이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용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없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의외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땐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우리 동네에는 귀신이 많았어요. 귀신 걸린 사람,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강북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맨날 아버님이 축기 사역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귀신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다 정신병원에 끌려가니까 작전을 바꿨습니다. 예,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울감,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상실감, 외로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죠. 다 걔네들도 작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을 주고 귀신이 많으면 아버님이 딱 죽기 사역하면 나가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부교육자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요 앞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딱 눈빛을 보니까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런 걸 접해보지 않으니까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딱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더니까 눈이 그냥 뒤집히셨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님도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딱 나갔어요. 근데 2명이 나왔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교역자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목사님 아들인데 마천동에 살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마천동에 귀신이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딱 나온 거야. 경험을 해봐. 둘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 쳐다보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쳐다봐. 또 으악! 이러면 손 가만히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막 축기를 하는데 결국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당시 행정목사님 얘기해 줬는데, 원래 부목사는 내쫓으면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가셨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나가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게 되셨지만, 용기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진다 생각하고 안 나서면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안 나서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은 결단은 있어야 돼요. 충성형은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완전히 실제적인 거예요. 왜요? 용기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용기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충성의 뿌리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충성의 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염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용기의 근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요 참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가지고 빡 가르치자 쫙 갈라졌죠. 물론 이제 동풍이 불어서 싹싹 났지만 성경에 보면요 물이 벽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벽이 됐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입니다. 여러분, 물이 벽이 됐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안 믿으세요? 저는 믿는데. 그럼 지나가면 물이 벽이 됐는데 여기서 물고기가 튀어나올까 말까 튀어나올까 말까. 그럼 아쿠아리움 아니에요, 아쿠아리움.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빡! 이거 아닙니다. 갈까 말까, 갈까, 갈라질까 말까, 될까 말까. 참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야, 법계 매? 법계 매요? 제사장들 매요? 그래,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뭐가 되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돼. 발을 내밀어. 점진적으로 이 물이 갈라지잖아요. 나도 되네. 두려워 떠는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나에게도 그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세처럼 빡 갈라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십계명 빡 갖고 오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달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다짐하고 이제는 내가 이 물에 발을
돼야 될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한 번에 빡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될까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일이 가도 안 돼. 두렵지. 내일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어. 충성형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두려워. 제가 만약에 충성형이었으면 우리 사경에 올 때 잠을 못 자고 옵니다. 저는 평화 잘 자고 옵니다. 어찌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이 충성형은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충성형 주변에 분들이 있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생각도 많아요. 충성형이 머리 유형이거든요. 의외로 마음이 힘든 분이 아니에요. 예술형은 마음형인데 충성형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 네. 이거 다 달라요. 우리가 봤던 완벽주의는 장형이거든요. 배가 아파요. 저도 장형이거든요. 저 소화가 안 돼요. 긴장하고 그러면. 그런데 충성형은 머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두려운 것도 이 머리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돌봄형은 어디가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직면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직면할 때가 오는 거예요. 충성형은 기억하십시오. 직면하셔야 합니다. 용기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한 수련회 때 이제 워크숍을 하나 했는데 흥미로운 워크숍이었어요.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 하셨던 남자분들 한 3분만 나오시겠어요? 용기가 없는 분들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자, 그 중에 혹시 내가 충성형인 것 같다라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나오시는 분 중에 있어요? 자, 나오세요. 충성형. 네, 나오세요. 네. 오늘 날 잡았다. 나오세요.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 본인이 왜 충성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걱정, 근심이 좀 많은. 그래 보여요. 네, 그래 보여. 네. 자,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빡! 자, 뒤에서 자, 두 분이 하나님의 형제인 걸 믿어요? 형제죠. 본인은 눈을 감고 뒤로 누워버릴 거예요. 겁나죠? 두 분 저기 잠깐 뒤에 잠깐만 보세요.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제가 말은 살짝 해놨는데 안 잡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못 잡아줄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가라 가시면 가야 돼. 그게 용기예요. 어느 순간에 직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여기서 머리가 깨지더라도 수많은 우리 학우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뒤로 그냥 눕는데 주춤하면 다칩니다. 니도 다치고 얘네도 다쳐. 그냥 누워야 돼요.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우리 이름도 구원 1이야. 주여 구원하소서. 우승 보야. 주여 우승하소서. 여긴 별거 없고. 자, 눈 감아, 눈 감아. 좀 밑에서. 자, 기억하세요. 내 삶에 이런 일이 눈 감아. 일어나. 내가 목회도 해야 되고 가장도 돼야 되고 결단도 해야 돼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이들이 안 잡아줘도 주의 천사가 와서 잡아줄 거예요. 자, 하나
머리 조심하세요. 저기 서로 머리 조심하세요. 하나, 완전 누워요. 둘, 셋. 자, 우리 9원1 형제는 충성형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충성형은 한 번에 눕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야. 이게 이 고심이 보지 마. 눈 감아. 눈 감아. 여기에 열정형이 올라왔잖아요. 그대로 눕습니다. 머리 깨져도 누워. 네. 자, 기질에 따라 달라요. 네, 여러분이 기질 테스트 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이거 누워봐요. 한 번에 못 누우면 충성형 맞습니다. 자, 할 수 있어. 어차피 여기 나왔잖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 한번 결단 딱 해봐요. 주춤하지 말아요. 내 도와줘? 밀어줘?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큰 결단한 거예요. 네, 진짜 큰 결단. 저는 이 워크숍을 해보면서 못하는 충성형도 봤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누운 적이 많아요. 근데 9원1 형제는 진짜 용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뒤에서 잡아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이게 물론 하구들의 손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도 의외로 충성형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 잡혀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탑 리더잖아요. 그 옆에서 충성은 잘해요. 용기가 있어 보여요. 충성형도 센 기질이 있어요. 충성형은요 진짜 두 가지로 딱 갈리는데 센 충성형이 있어요. 맞서 싸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늘 두려워하시는 분, 우리 9원1 형제는 볼 때는 늘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약해 보이지만 용기 내면은 엄청난 교계의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늘 그 자리에 있는 충성형이니까 이 용기 잊지 마세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용기 가운데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마태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 헬라 원문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개정 개혁판 전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나왔었죠. 지금은 뭐라고 나왔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내일이 염려해라. 네가 염려할 거 아니야. 내일 염려하지 말,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네가 할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을 책임지는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왜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 거 없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세요. 이 확실한 다짐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충성형과 우리 하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 그리고 사탄은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외로움이 두렵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 장관이 있고, 이 외로움이 영국과 일본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외로움과. 이게 두려운 거죠. 이제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미 실체 없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자는요 진짜 손톱이 날카롭고 이빨이 있는 사자는요 어떻게 먹이를 잡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기 사슴이 보여요. 소리 내잖아요. 그리고 확 뛰어가가지고, 충성형도 놀랜다. 확 뛰어가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런데 늙은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뛸
여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실 이길 만한 재주도 없어, 사탄은. 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먹잇감을 내 마음대로 쓰러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목청. 그러면은 토끼가 놀라가지고 두려워. 그런데 이 사자는 달릴 줄도 모르고 결국에 패배하게 되어 있는 패배자로 명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좋은 먹잇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두려움은 잘못된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용기를 냈을 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곳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여호수아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살펴보고 싶었던 유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쾌활형입니다. 여기 혹시 자기가 쾌활형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자, 우리 쾌활형도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세요. 자, 우리 쾌활형도 춤 한번 춥시다. 야, 좋아. 우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요 쾌활형 잠깐만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여러분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음악 없이 얼마나 잘 출 수 있는지, 음악 깔지 않아. 그런데 쾌활형이 어떤 지경에 이르를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를 저는 이분과 짜지도 않았고, 왜 나오셨어요? 근데 잘 나왔어. 또 나오고 싶은 쾌활형 나와. 나오고 싶은 쾌활형 나와. 예, 여러분 쾌활형 중에 쾌활형이 나오셨습니다. 음악 없이 쳐보겠습니다. 5, 4, 3, 2, 1, 예! 이게 기적이죠. 저희 교회에도 쾌활형 분들이 있거든요. 완전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분이 웃으니까 다 같이 웃고, 그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면 그냥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분하고 결혼을 하면요, 남편은 늘 웃습니다. 예. 완벽주의, 그리고 예술형, 그리고 성취형은 쾌활형과 결혼을 하십시오. 이게 마음에 이게 연기가 확 풀려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붙어 있질 않아. 꼭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는데 어디 가 있어. 늘 친구 만나고 뭐 쇼핑하고 구역 모임 한다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한 가지를 오래 하기 좀 힘들어요. 열정적이고 매력적이지만 자유로운 어떤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능이 많기 때문에, 재능도 또 많아, 희한하게. 사업은 잘해. 근데 자꾸 바꿔. 그러다가 한번 망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쾌활형 사역자들이 이제 제가 같이 해보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가 이제 부서장을 했을 때 저한테 딱 옵니다. 목사님, 왜요? 그러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요? 아니 아침에 출근했는데 점심에 뭐 먹는 걸 왜 물어봐 지금?
목사님 저기 우리 저기 산에 한번 소풍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제도 네가 나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어제 점심 먹고 돌고 왔잖아.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쾌활형은 인생은 즐거운 것, 인생은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하지만 탁월한 한 가지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솔로몬을 쾌활형으로 갖고 왔냐 하면,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쾌활형을 지금 재미있게 말해도요, 이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되는 게 즐거워. 다른 사람이 웃는 게 재밌고, 아주 행복해.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 제가 엄청나게 혼을 내도 다음날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 어제 그렇게 혼을 났는데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괜찮아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제 인생 말기에 쓴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 왜? 죄송합니다, 솔로몬 씨, 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지가 그렇게 사셨어. 야, 그렇게 사는 거 괜찮더라. 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것도 본인께서 경험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인생 말년에 좀 돌아오신 것 같아. 왜 이방의 여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우상신들을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쾌활형이 조심해야 될 것은 중독, 또한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도파민 문제.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도파민이 거기서 빵빵 나와요. 솔로몬은 도파민을 좋아한 거죠. 쾌활형을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Okay. It's party time. P-A-R-T. Why? Because I gotta.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많이 보면 이게 유튜브가 잘려요. 장점은 기쁨이 있고 긍정과 열정이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탐닉이에요. 거기에 내가 빠져서 이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재주가 많았죠. 재주가 많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왕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 자.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다르게 좀 접근해 볼게요.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다녔을까요? 그래도 그거를 알려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으로 들로 노래하며 웃으며 즐거워하며 꽃향기를 맡으며 기어다니며 물속으로 들어가고 짐승과 함께 놀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성숙했을 때는 백성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마음이 있었지만 뭔가 그것이 지겹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산으로 들로 다닌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와, 3절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건 뭐 우리 삼천 공녀까지는 안 되지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뭔가 즐겁고 재밌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중독이 된 거죠.
쾌활형은 비교적 취미가 많습니다. 낚시, 스포츠도 종류별로 합니다. 당구, 축구, 농구, 족구. 바둑을 하면 오목도 하고 사진기를 좋은 것을 갖고 있을 확률도 크고 캠핑을 한다 그러면은 캠핑 용품을 종류대로 다 사야 됩니다. 요리도 한 요리 합니다. 집에 가보면 식물을 키우면 카멜레온까지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은 뭔가 끝장을 내야 돼요. 이방 문화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는,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머문 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하면 주의 사역에, 주의 말씀에,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아닌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쾌활형은요, 즐거움 추구해서 절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쾌활형들만 크게 따라해 주세요. 절제! 야, 쾌활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절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따라합시다. 절제! 이 다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열매가 익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즐거워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도 목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도락들이 있으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먹으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글로 갑니다.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미도, 아무리 좋은 여가 활동도 주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쾌활형도요, 똑같은 머리 유형입니다. 이 즐거움은요, 머리에 도파민이 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쾌활형들도 많은 고민도 합니다. 실제로 즐겁지만 이 즐거움을 통해서 내 고민도 잃고 행복하게 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 즐거움을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병에 걸렸어요. 다 걱정되죠. 충성형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형은 뭐가 걱정될까요? 죽는 게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완벽주의는 뭐가 걱정될까요? 내 스케줄이 깨지는 거. 완벽하게 짜놨는데 뭔가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정형이 아니죠. 쾌활형은 뭐가 걱정될까요? 정확해요. 열이면 열, 놀지 못할 게 걱정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취형은 성취 못할 게 걱정되고, 평화형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깨질 것에,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쾌활형은 놀랍게도 내일 못 놀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쾌활하신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걸 수 있는가? 그거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즐거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명 앞에서는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절제 열매가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화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가서 춤추잖아요. 저는 실제로 사역하면서 춤도 많이 추고 노래도 많이 합니다. 저에게 쾌활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애니어그램이라고 요즘 말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쾌활형, 성취형, 그리고 평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슴형으로서는 성취형이고요. 머리형으로서는 쾌활형이고요. 장형으로서는 평화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 저는 그 중에서 다행히 뭐 컴퓨터 오락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뭐 어디 뭐 나다니고 이런 거보다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보기에는 뭐 운동을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요. 잘하지 못해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잘하지 못해도 해. 하는 게 재밌어. 그런데 이런 건 싫어합니다. 혼자 이렇게 엮기 들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쾌활형적 요소를 가지고 분들은 이거 왜 하는지 함께 즐겨야지. 공을 차고 공을 던지고 함께 부대끼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끔 사역이 있는데도 운동하러 갑니다. 희한하죠? 함께 놀고 웃어야 돼요. 그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뭐가 우선순위야? 뭐가 우선순위야? 이걸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종류별로 다릅니다. 나의 취미가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나의 가족이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나의 아이러니하게도 일과 사역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일중독, 성취주의, 완벽주의. 그러나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메모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12장 1절 전도서, 너는 청년의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이제 처음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사명감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 10장 읽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두 가지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총회교육부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로 인해서 여러 곳에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고, 수많은 곳에서 20대 중반에 강의를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찍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되고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올라온 마음이 뭐냐면, 이야, 나 잘한다. 야. 그리고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광석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신설동에, 담임 목사님이 쭉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신경민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박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신 목사님은 뭐 사역 잘하고. 그런데 거기에 맨날 저하고 라이벌인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서는 웃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입에 손을 넣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뭔가 제 안에 교만이 차오르던 날에 집에 가는데 운전도 잘하는 거야. 제가, 야, 나 카레이서 아니야? 나 너무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진짜 그 쓰는 순간에 다리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거든요. 내천 다리를. 근데 코너를 도는데 제가 저의 심취한 나머지 크게 돌아야 되는데 작게 돈 거예요. 근데 옆에 버스가 오는데 점점 저하고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교만에 심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뭔데 나한테 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엑센트 소형차였습니다. 3도어. 근데 얘는 이만한 버스인데 나랑 부딪히겠다는 거야? 완전 위험한 거예요. 이 생각이 든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때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차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다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당시에 신설동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그 가드라인이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늘 지나가면서 야 여기 세게 부딪히면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했던 지점이에요. 그 1, 2초 상간에 짧은 그 20대 중반까지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딱 돌더니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킥 하고 섰는데 그 난간 앞에 아슬아슬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밖에서 버스 기사는 저를 보고 야 이러고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인지 알겠어. 내가 다 이해해.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멍하니까 제 차하고 그 버스는 등급이 다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욕을 한 30초, 한 1분 동안 하더니 가시더라고요. 뭐 기스도 났을 텐데 바쁘셨는지. 그리고 제가 나오니까 문이 다 찌그러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면 죽는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2번, 3번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요. 나의 즐거움에 심취하고 나의 심취하면 저는 죽어요. 우리가 즐거운 일, 박수 받는 일, 남들이 인정하는 일,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거기에 심취하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박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은 점점 멀어갑니다. 제가 그 관점으로 제가 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 관점으로 그때부터 읽게 되는데 성경을 한 번 읽는 동안 교만하다 죽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도 교만하다 죽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열왕기 왕들이 교만하다 다 죽더라고요. 지가 잘났다 하다가 죽어. 이쯤 됐다 하다가 죽어. 교만하면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즐거움, 나의 교만, 나의 쾌락, 나의 것들 움켜쥐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쯤 갖고 가면 지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쾌락과 교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늘 외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의 즐거움도 교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한번 부르시면 날아갈 사람들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나의 기쁨이든 나의 사역이든 기쁨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내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석을 제가 갖고 왔는데 저의 목회는 퍼포먼스 목회입니다. 자, 이 방석을 갖고 왔는데 균형 잡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이 방석을 내가 들어야겠다 하고 균형 잡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균형을 잡으면, 가운데를 잡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어. 돌아갈 수도 있어. 네, 균형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삶에 이렇게 계속 실패하지? 넘어지지? 균형을 안 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균형은 무엇일까요?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제가 왜 쾌하령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교만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
제일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정받고 뭔가 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박수 보내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잡아야 돼요. 균형 잡아야 돼요. 솔로몬이 가장 균형을 잡았을 때는, 물론 그의 인생 말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때가 아닐까요? 오히려 인생의 왕의 초반기, 왕상 3장 9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 지혜를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 가지 들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백성에게 듣길 원합니다. 그때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즐겁든 즐겁지 않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묵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못 놀 수도 있어요. 미래가 확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균형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백성의 성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때 균형이 잡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이 사경회를, 오늘 사경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균형 잡지 않으실래요? 내 교만, 내 즐거움, 모든 나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내어놓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 우리 기도는요, 좀 잠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기쁨입니까? 내 삶에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균형 잡히지 않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 이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시 나를 불러주셨던 첫 사명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전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복음의 핵심,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쾌락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 다하여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핵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제가 마칠 텐데,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은 책인데, 예배 사역자, 미국에서 예배를 사역하신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편에는 산타클로스가 딱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추한 옷, 머리에 가시 면류관, 피 흘리는 모습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화려함과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나를 노래하고 있지 않나, 거기서 무릎 꿇고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울어봐요. 이 예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쯤 울었을까요? 눈을 떠서 앞을 바라봤는데 모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첫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모든 성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역합니까?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열매가 없더라도, 즐거움이 없더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삶의 해결이며, 나의 삶의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며, 즐거움을 넘어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